요한계시록 22장 3절. 우리가 3절 하다가 지난 주간에 멈췄습니다. 그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라고 동의어로 쓰이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의 죄에 우리가 섞여져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성령, 즉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2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그죠? 따로 떼어놨다. 10개 중에 하나는 따로 떼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치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을 합니다. 날도 그래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은 내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일이라고 하죠. 성일. 거룩한 날이다.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서 따로 떼어놓는 거야. 이 시간에 우리가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다른 잡다한 세상 일에 우리가 두지 않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시린. 나자르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이 바로 그 말에서 나온 동네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따로 구별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포도로 된 포도주나 포도 껍질까지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렇게 상을 당해도 시신을 만지지 않을 정도로 거룩히 그 기간을 구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나시린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 이 기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기간이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걸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을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결이 뭐라고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똑같아 버리고 있어요. 지금.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똑같이 지옥 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에 뒹굴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 꿈꿀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상에는 그 죄가 자기를 끌어당길 거야, 지옥으로. 절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고 왔다 하면 깨끗이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씻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씻어야 돼. 아멘. 우리 영혼은 교회에 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단장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곳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다시 저주가 없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요. 저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지니까 이제는 땀 흘려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 때에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금하신 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단순한 메시지만 전해왔거든요. 한국교회가 좀 깊이 있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복도 받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매도 맞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징계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 따라서 징계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사랑받고 칭찬 듣고 명령하신 축복받고 살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죠?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을 잘 지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지는 거야. 벌써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두고 여러분 그러면요 벌써 영적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더럽혀진 거야. 그 영혼은요.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할 일이 없죠. 목사님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23절에 왜 그랬겠어요? 요한이 신약시대에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사사기나 여러분 사무엘상하나 역대기나 여러분 보게 되면 어때요?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각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짐승을 섬기든지 짐승 모양의 우상을 섬기든지 심지어 사람 모양의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 모양의 우상을 섬기든지 날짐승의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신으로 여겨가지고 요새 북한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거두어지게 하고 저주가 임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자꾸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세요. 하나님 마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의 매를 맞게 되는,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시며 금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죄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에서 우리가 그냥 범죄하는 것인데, 우상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예. 예. 우상숭배 죄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신앙의 대상, 섬김의 대상, 또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겨버리는 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그 우상이나 다른 신한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겨야죠. 세상 말로.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말하기를 다른 신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신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은 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43장에도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돌리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만이 마땅히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가 평생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 섬기는 죄는 따로 없어요. 우상 섬기는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는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왕한테 반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무시무시하게 형벌을 받았죠. 예. 주리를 트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능지처참.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무시무시한 대역죄는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져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다가옵니다. 이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우리 오늘날 이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손 세대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오직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 우리는 섬겨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 몇만 명이요? 목사님들도 한 20만 명 되는데 무당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무당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또 영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힘들고 이럴 때는 자꾸 찾아간다고 그런 거. 그죠? 찾아가서 어디 목 좋은 데 없습니까? 장사 잘 될 데 없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어디 뭐 숨통 튈 데 없습니까? 하고 막 물어본다고요. 예, 역술인들 막 찾아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막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가지고는 모바일 핸드폰 가지고도 점을 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운세를 점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는 절대 우리가 관심도 두지 말아야 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귀신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 사이에는 여러분, 요 사이에는 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이 오컬트라고 해가지고, 오컬트가 뭐냐면은 이 귀신들도 이 교묘해가지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괴기 영화, 예전에 우리 방송대에서 전우치나 여고괴담, 요즘에 또 OCN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 경이로운 사건, 경이로운 소문, 이런 거 학창 시절 막 그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나오고 그러는데 막 신비한 힘을 경험하는. 그걸 막이 초혼이 뭡니까? 귀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이런 방송들이 막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막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살아야지 그런 이상한 귀신 사이트 같은 것, 또 귀신이 이렇게 힘을 주어가지고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게 오컬트라는 거거든요. 신비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거는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재밌다고 봐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막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이상한 거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 속이는 영들의 역사를 재밌다고 보는데 우리는 분별도 하고 그런 것을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 컴퓨터 뭡니까? 이 역설 사이트는요 매일같이 65만 명이나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운세를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분이지 마귀가 우리에게 생사를 주장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5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행해져요. 그런 일이 뭐냐? 첫 번째, 명절 되면 다 상차를 놓고 기일 제사예요. 그죠? 이 조상숭배죄예요. 이거는 알든 모르든 이거는 가장 많이 범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극형에 해당하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조상숭배죄. 여러분,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난 조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여러분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속이는 거죠. 극락을 가게 해준다고 해놓고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여러분 죽은 인간의 영혼도 어찌할 수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숭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극형에 진노하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많아 우리나라에. 미신이 또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이 구다는 거, 또 점치는 거, 간지점이라고 하죠. 육각, 음양, 오행 이리저리 연결해 가지고 보는 운세, 또 이 손금도 보고 그러죠. 또 향토 문화재 같은 것도 있습니다. 향토 문화재가 뭡니까? 정부에서 지방이나 그 지역의 어떤 도시에 지정해 놓고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행하는 그런 축제들 있죠. 문화재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범죄케 하게 하는 254개의 향토 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4월달, 5월달, 또 9월달, 10월달 향토 문화재 한다고 구경하러 다녀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게 없어서 그런 걸 보러 다닙니까? 귀신 축제하는 걸 보러 다니면 안 되죠. 옛날에는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 다 그거 구경하러 간다고. 떡 좀 얻어먹으려고. 못 사던 시절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곳에 가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백성임을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앉지 말아야 할 곳, 또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 귀신 역사가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면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지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런 것에 뭐 4월달, 5월달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안 가겠지만 보면은 막 노인분들 그거 구경하러 많이 다니거든. 그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동네 또 어르신들끼리 같이 막 또 어디서 어디 기관에서 또 돈 대준다고 하면서 막 모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데 꼭 가게 돼요. 그러므로 인생의 노년에도 우리가 안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영혼에 가야 할 때만 가고 정말 우리가 와야 할 때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즐거워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걸 봐야지. 검은 거 그냥 이런 그런 귀신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역사하는 거야. 자꾸 잠자리 들면 그런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 드라마 봤던 그런 내용들이. 알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제사나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음식을 만들 때가 돼요. 우리는 안 만들지만 가족 가운데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장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장을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재물이야, 재물. 제사할 때 쓰는 재물. 그죠? 그것이 뭐 고사리든 그것이 사과 과일이든 그것이 소고기 고기철을 만드는 것이든 생선이든 간에 이 재물을 사러 시장에 가서 혹은 마트를 가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안 믿는 친척이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가주잖아요.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가는데 그러한 일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또 기도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이 제사 드리는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막 거둔단 말이에요. 재물을 사온단 말이에요. 과일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야채든 간에. 그러면 내가 연륜이 어리면은 연륜이 많은 친척이 시킬 수도 있다고요. 좀 사오면 좋겠다고. 여기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그러면 그거 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귀신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그죠? 섬김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명절이나 혹은 이런 제사 때나 그런데
인척간이기 때문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귀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을 생각난 게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참으로 위로하고 또 인척간이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걸 지혜롭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라. 어려움을 당한 가족 친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가 나오면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죠? 이렇게 음식을 접대하는 주방 봉사자가 돼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그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는 일도 하기도 해요. 음식 접시에다 담아놓으면 좀 갖다 놔달라고 하면 또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섬김에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에 그러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격려 위로를 해주고 또 해준 다음에 그 상황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속히 마치고 와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정성과 섬김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죽은 사람을 가장한 귀신한테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매를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귀신 섬기는 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를 안 맞겠어요? 징계의 매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면은 또 우리 지방 간에 제사가 있다는데 제사에 돈 좀 달라고 하던데요. 우리 가족 간이니까 다 형제 간에 돈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또 걸린다고. 내가 제사는 안 참여하니까 괜찮겠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 요즘은 또 돈으로 다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럼 자네도 한 10만 원 내서 자네도 10만 원. 저기 못 온다고 하던데 20만 원 통장으로 보내. 막 그러는 세상이야. 그래야지 체면 치레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사 경비를 내는 것도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인정 없이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여러분 나중에 제사가 끝나고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그냥 위로금으로 전해준 게 다. 그때 주지 말란 말이야. 그 돈 가지고 제사 드린단 말이야. 아셨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준 돈 가지고 재물 산다고. 그러니까 제사 끝나고 다 맞춰진 후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통장으로 보내주라고요. 내가 그때 못 보냈는데 이거 식사라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이거는 그 금액은 아니니까 그냥 위로차. 내가 그때 일부러 안 줬지만은 그냥 못 보냈는데 이게 내가 한 이렇게 얼마 정도 입금해 줄 테니까 우리 가족 간에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 제사 재물사라고 돈 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른 조건으로 살아있는 부모나 다른 좋은 일을 평상시 행하는 게 좋고, 귀신 섬기는 제사에는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닌데 죽은 자를 가장한 귀신이 밥 얻어 먹으려고 제사 받은 건데 거기다가 돈을 내가 왜 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몰인정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그때 주지 말고 다른 때 주란 말이야. 아멘. 그럼 풀려요. 사람은요. 좀 늦게 줘도 사람은 이해한다고.
당일에는 주지 말라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라고.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사 음식으로 사라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식사하시고 힘 얻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 경비를 내는 행위는 제사를 지내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세요. 이거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예. 그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또 뭐랍니까? 안 믿는 이들은 막 명당 찾는다고 난리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풍수지리를 막 따져가면서 배산 임수가 돼야 된다. 뒤에 산이 있어야 되고 남녘으로 해야 되고 앞에는 물가가 흐르는 공기 맑은 곳에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묘를 써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다 우리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조상들이 왜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조상이 복을 준대. 그래가지고 묘를 몇 번씩 옮겨 막. 더 좋은 자리 생기면 또 파가지고 이상해. 이 시골에 있다가도 막 윗집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명당을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겉사람,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이 옷처럼 벗어버리고 갈 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살아갈 동안에는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죠? 기왕이면 또 건강에 해로운 거는 안 먹고 유익한 걸 마시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송장이라고 하잖아요. 송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 한 번 더 듣게 해줘야 돼. 살아있을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서 예수님 믿자고 해야 돼. 아멘. 죽으면 송장이야 말 그대로.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 죽으면 끝난 거예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릴 수 없어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께서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이 죽으면 막 직관을 부르죠. 직관의 지시에 따라서 직관이 뭐냐면요 묘자를 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막 방향을 이쪽으로 해라, 이쪽으로 해라, 이쪽에다 흙을 파라, 그리고 이쪽 방향에다가 묘를 쓰자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막 직관에게 막 사례도 주죠. 막 고맙다고 이렇게 양지 바른 데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해줬냐고. 그죠?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냥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했으면 된 거야. 된 거야. 알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갔으면 된 거야.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막 속이는 거야. 옷을 입혀야 된다. 묘가 잘못해졌다.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서 집안에 재앙이 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영생을 얻고 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입었던 이 옷을 벗어버리듯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둬야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묘지를 성역화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지방 간에 여러분 어때요? 묘지를 한 데다 모으자. 그러면 이제 선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아요. 그죠? 큰아버지부터 해서 작은아버지, 막내아버지 뭐 해가지고 뭐 심지어 하여간 산 전체가 무덤이야 어떤 데 보면은. 묘지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막 성역화시켜. 막 거룩한 땅, 거룩하다고. 뭘 거룩하게 뭘 그렇게 송장도 없진 데가 뭐가 그렇게. 그냥 묘지는 묘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왜? 조상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집안이 잘 된다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하는 말이거든요. 조상에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아. 아멘. 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묘를 꾸미죠. 막 비석도 세우고 상석을 놓고, 상석도 그냥 얼마나 무겁든지 막 이따만한 걸 막 이런 두께의 상석을 놓고, 거기다가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모양나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예. 석수쟁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에다가 막 돈을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거기다가 헌신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지 참으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야. 이런 거에다가 물질을 헌신하고 쓰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귀신이 틈타는 거야. 귀신이 집안에. 예.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징계로 막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벌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놓고 주여 어찌하여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깁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죄가 지금 가로막아 있는데, 그 죄가 있는데 그것도 기도해야지 주님이 또 가르쳐주고 그러시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이 다가오고 화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문중, 종중이 살림에 관여하는 얘기도 있어요. 죽은 조상들을 위하는 모든 종중의 일들에 관여해서 막 시간을 막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얘기들입니다. 막 산, 전답, 재산, 제각을 막 보수하고 묘지를 막 관리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 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제 영혼이 천국 가고 육신이 이제 흙에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산에 있네. 저 봉분 안에 있네. 그러면서 막 거기 묘지를 막 꾸며 쌓고 그럼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볼까? 에이구 이것들아 정신도 못 차리고 있구나. 나 여기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 거기 있지도 않은데 그래 싸그리겠어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예. 너희들도 마찬가지 알았어? 예, 아빠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은 절대 묘지 같은 거 쓰지 마. 알았어? 그리고 화장해서 깨끗이 없애. 알았냐 몰랐냐? 예,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자식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묘를 쓰고 이 납골당 같은 것도 해놓으면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꼭 모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또 형제간의 예래. 그래도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집안에. 아이들이 앞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건강에 심하게 타격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개시켜야 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강하지 않잖아.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볼 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강해? 그리고 너 하나님하고 싸울 거야? 하나님보다 우리 안 강해요. 마귀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자꾸 이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산 사람 영혼 구원해달라고, 병든 자 고쳐달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고, 지옥이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지옥에서 나올 일도 없고, 형별에서 뭐랄 일도 없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질병도 근심도 없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돌봐주고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